창세기 18장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3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또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지난주에 제가 내 이름은 이세별이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말이 헛나오고 아니면 실수하는데 이홍규 씨라고 하는 분의 딸이 은별이가 큰 딸이고 이제 세별이가 작은 딸인데 제가 은별이가 죽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은별이가 2009년에 이제 호주에 있는 목사님, 외국인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 표현으로 하면 딸을 여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세별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죽었다는 식의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딸이 그렇게 한 딸은 결혼을 해서 보냈고 한 딸은 하나님께 보냈다는 의미로 두 딸을 이제 보냈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신 거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큰은혜 받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별이 아빠가 세별이가 죽고 나서 썼던 일기를 쭉 읽으면서 자기 딸이 얼마나 신앙이 탁월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이렇게 쭉 고백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딸은 자기에게 딸일 뿐만 아니라 친구였고 멘토였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별이 아빠가 가졌던 그 마음들, 딸의 삶을 친구로 멘토로 그리고 딸의 삶이 자기에게 유언과 같다고 그러면서 나도 우리 딸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언어상 미스가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딸 보고 내 친구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인상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어떤 내용도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는데 옛날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더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외로운 섬은 아니다. No man is on Iceland. 아이슬란드에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엄청나게 큰 아이슬란드가 그냥 돼버릴 뻔했네.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섬인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존 don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습니까? 인간은 말 그대로 관계적인 동물이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외롭게 사람들이 외로워하는지를 매일마다 뼈저리게 사실 느낍니다. 같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하는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들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 팍팍하고 아픈 마음들을.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군종 속의 고독이라고 했던 그 고독들을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느끼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SNS를 하고 이거저거 해내지만 자기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외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지만 결국은 우리는 같이 있어도 완벽한 타인이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려는 비밀과 아픔과 상처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타인들이라는 얘기를 사실 영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서로에게 속이고 가면을 쓰고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의미가 그 영화 속에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누구나 외롭습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찾아가고 있고 또 친구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친구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친구 그런 파트너가 한 명 있었으면 항상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유한진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아닌가 합니다. 아닌데요. 영화 친구의 진짜 맞아. 영화 친구도 있군요. 마이 묻다 아이가 이런 거 말고 유한진 씨의 서울대 명예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눕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받아주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여러분 세대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른 세대들이 공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힘든 시절을 살면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허물없이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질환지교라는 단어는 공자의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 두 꽃이 함께 있어서, 두 풀이 함께 있어서 서로 향기가 섞여져 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서로 다른 꽃이지만 다른 난초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선한 사람과 함께 있어서 선한 향기가 나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어 악한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을 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이게 질환지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귈 것인가, 사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결정하는 건 언제나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읽는 책, 그 사람이 꾸고 있는 꿈,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다지만 그 중에 첫 시작을 누구와 만났느냐라고 말하는 건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쭉 보면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영향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다 형성돼 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은 대부분 부모의 영향, 부모가 준 상처, 아니면 환경에 대한 상처가 많은 거고, 그런 환경 속에도 또 괜찮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환지교 말고 또 다른 우정에 대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이라고 한 두 사람.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바로 금난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금난지교라는 뜻은 쇠같이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귐이랍니다. 그러니까 둘의 만남을 통해서 두 마음은 합쳐지면 날카로운 쇠처럼 단단하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향기로운 난초처럼 이렇게 향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정이란, 친구란 두 사람의 신체에 사는 하나의 영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정을 극찬을 한 글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란 뭐냐 그랬을 때 상대의 잘못을 볼 때 일깨워주고, 상대가 잘 됐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괴로움에 처했을 때 버리지 않는 것. 사실 이 세상은 엄청 중요한 말이긴 해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이런 친구가 여러분의 삶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정의 가장 또 탁월한 책은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의 사랑,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가지 사랑을 쓴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그 과정 속에 옥스퍼드의 독서클럽인 잉클링즈라고 하는 옥스퍼드 학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C.S. 루이스와 돌킨과 오원 버펄드와 그 외에 비롯한 자기의 찰스 윌리엄스를 비롯한 친구들, 작가와 사상가들이 모여서 화요일 아침과 목요일 저녁마다 일주일에 무조건 2번씩 만나서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자기가 쓰고 있는 글을 얘기하고 책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비평하고 서로가 코멘트를 달아주고 격려하고, 이런 모임이었어요. 이 모임들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우정을 키웠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웠고, 무신론을 무너뜨린 게 바로 그 만남이었고, 특히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문학, 특히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을 완성한 게 바로 이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의 격려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물론 한편으로는 돌킨과 다툼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니아 연대기는 반주의 제왕을 어느 정도 베꼈다라고, 모사했다라고, 표절했다라고 돌킨이 생각을 해서 무척 기분이 나빠했던 그런 관계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돌킨은 C.S. 루이스를 옥스퍼드에서 캠브리지 영문학 교수로 또 추천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C.S. 루이스는 항상 돌킨의 책을 찬사를 보내고 최고의 책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우정을 지켜나가면서 비록 다투고 갈등했지만 끈끈한 우정을 세워가는 것을 보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윙클리지 모임을 하면서 구상하고 나중에 쓰게 된 책이 바로 네 가지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 이야기 속에 우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느냐, 얼마나 그 만남이 중요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18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명명한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냥 친구라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얘기했다라는 이 마음, 이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아브라함을 명명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순간 처음으로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우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만큼의 어떤, 그전에도 친구였지만 그런 깊은 관계로 성숙해 나아갔다는 얘기를 사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무척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일단은 문학적으로 볼 때 창세기 15장, 16장, 17장 그리고 18장 1절부터 15절은 언약과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언약과 이삭의 탄생 예고 이야기가 끈끈하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들이 묶여져서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앙 안에 놓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백성을 향하고 있느냐를 강조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5, 16, 17, 18장 15절까지는 이야기들이 끈끈하게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은 17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18장 1절에 보면 마무리 상수리의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돼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저자는 의도적으로 17장과 18장의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얘기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자기 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은 1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특별히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레슨을 사라에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16절로 21절에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22절, 23절부터 33절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예고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16절부터 21절 그 가운데 놓여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이기도 한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언약의 파트너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약의 삶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어떤 파트너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앞뒤를 서로가 사실은 가운데 26, 21절을 딱 가운데 묶어가지고 연결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앞뒤 구절들을 서로 살펴보면서 이 16절로 21절이 강조하고 있는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무엇을 향한 모습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신실한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15절에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파트너라고 했을 때 그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파트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1절부터 15절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단어들은 다 예배의 용어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럽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수송을 드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에 쓰는 모든 단어들이 여기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바로 한낮에,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의 일상의 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뜻밖의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묵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왕적인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친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 나르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밑으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핵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을 때 그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배워가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늘 우리가 이 시간마다 얘기하고 또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뭡니까? 1세대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리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다 말하고 이게 내가 지은 교회, 내가 만든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다 내 겁니다. 은퇴할 때가 되면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했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마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대리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지금 철저하게 종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언어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실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 말을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쓰지 않던 단어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여기서 쉬었다 가십시오, 여기서 머물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 방문자를 향하여서 극진하게 환대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사실은 단어를 보면 잠깐 쉬었다 가세요, 이 말은 그늘에 기대서 좀 몸을 누이십시오 이런 뜻이고, 마음을 상쾌하고 가십시오, 이 말은 힘을 복돋은 후에 떠나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사람이 세 명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학자들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철저하게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 환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뜨거운 대낮에 너무너무 뜨거운 열기 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막 달려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바쁩니다. 6절로 7절을 보면 급히 속히 정말로 바쁘게 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종에게 뭘 시켰는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시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발적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음 마음이 뭐예요? 여기 와서 발을 씻으시고 잠깐 쉬세요 라고 사실은 말을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발을 씻기고 잠깐 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이 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막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고운 가루 세스와 빵을 준비하고, 세스와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고랑에다 부었던 고운 가루가 한 서한가 두 서한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스와를 준비했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이 존재를 향하여서 자기의 최선의 환대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엉킨 젖을 가져왔다는, 그 당시 젖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으면 이 몸의 피로가 쫙 풀리기 때문에 손님이 올 때 외에는 젖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젖 자체도 엄청나게 젖과 우유라는 것도 귀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송아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가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직접 잡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분을 향하여서, 특히 그 중에 한 분을 향하여서 엄청난 헌신,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너 이거 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저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분 앞에 철저히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동기가 뭡니까? 3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에요. 히브리어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찾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찾고 있는 백성인 거예요. 이 세 사람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부자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퍼주고 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막 퍼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세 사람, 그 안에 변장하고 오신 그 하나님을 그는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들이 처음에는 복수 동사로 그들을 향하여서 복수 동사를 쓰다가 갑자기 내 주여 할 때는 단수 동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본문 1절부터 15절에는 복수와 단수 동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복수 동사와 단수 동사 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짬뽕해가지고 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비평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볼 때 아브라함이 3절에 갑자기 내 주여 그러면서 동사를 단수로 바꾸는 이유는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철저하게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종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그가 캐치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회복해야 할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섬기면 복을 받겠지. 내가 섬기면 11조 하면은 나중에 11조를 뭐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늘려주겠지. 내가 헌금 이만큼 늘려주고 기도 1시간 하면 복 주고 2시간 하면 더 복 주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구약시대나 신약의 과부의 두렵돈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순수하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는 것이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사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뭔가 엄청난 복을 주세요, 이런 뜻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발견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 말 뜻은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찾아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은혜를 입는다는 건 내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막 달려가면서 즐겁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르다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마르다는 그렇게 기쁘게 섬기고 그리고 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한국 교회는 교회 식당이 다 문제잖아요. 권력 싸움에 기쁨이 없는 그 식당의 섬김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자기가 권력자가 돼서 음식이, 야, 오늘은 이 반찬인데 권사님은 이만큼 가져가, 집사님은 이만큼 가져가, 뭐 이러면서 거기에서 권력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가 캐치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이 본문 때문에 기독교 환대라고 하는 전통이 생겼어요. 환대. 이웃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손님 대접할 일 잊지 말라. 그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쓰면서 아브라함의 선행을, 아브라함의 환대를 그 당시 공동체에게 새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그 당시 고난받는 교인들이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그네 가고 이방인이 오면 돕지 않으려고 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대접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 변장하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있어서 그분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영혼의 창이 열려서 우리 일상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캐치해낸다면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삶 속에 변장하고 오시는 분이다. 심지어 고통, 고난조차도 변장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립 얀시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꼭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언저리마다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환경으로 다가오시고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영혼의 눈이 열려 있느냐,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깨어 있느냐, 이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에 앉아 내 얼굴을 보고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그 얼굴 앞에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영혼의 눈, 영혼의 창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중에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수도원에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나보다 잘생겼어. 저 사람은 뭐 나보다 설교를 못해.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뭐 이러면서 서로 막 비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딱 한 사람을 찍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게 이 중에 메시아가 있네. 이 중에 메시아가 있다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중에 메시아가 있다네. 이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그랬더니 수사들이 다 자기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누가 메시아일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변장하고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늘 그분을 찾고 발견하고 만나려고 애쓴다면 아니면 그렇게 깨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많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언약 공동체의 언약 식사예요. 사실은 17장에서 언약을 세운 이후에 18장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언약 공동체, 언약의 마지막 핵심이 마침표가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마침표가 언약의 식사예요. 공동체 식사란 말이죠. 성찬을 떼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성찬을 뗀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선언한 이유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공동체라는 걸 이 식사를 떼면서 이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낮에 밥을 먹으며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식사하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삶을 성례로 받고 우리의 식탁을 성찬으로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가서 이 예배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17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사라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라는 자기가 애가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웃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사라가 웃었을까? 왜 아브라함이 우선 사라에게 너 왜 웃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책망은 아브라함이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사라가 웃었다. 사라는 이제 나중에 안 웃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말은 의도성이 무척 강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15장에도 12장에도 15장에도 너 자손 줄 거야 자손 줄 거야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 자손이 사라에게 태어날 거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도 분명히 사라에게 난다고 얘기하지만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이 기간이 무척 짧기 때문에 학자들은 얘기를 했는데 사라가 안 믿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느냐 하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럼 저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경험하는 거고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낼 수 없지만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장, 18장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내 뜻과 내 불신앙과 내 비웃음과 상관없이 방해받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규정되지 않았을 때 얘기인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결정하셨다면 그건 내가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가 모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시느냐? 아니란 말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뜻을 품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그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은 결국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드는 게 예배의 핵심인 거지, 여기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내가 얼마나 해피했는지가 예배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 예배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능치 못할 일, 히브리어 이파레라고 하는 단어는 이파리가 아닙니다. 잎사귀도 아니고 놀랍다, 경이롭다, 신기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게 있니? 하나님이 뭐 이거 신기하겠니? 이런 뜻이지만 저번에 말 이거를 돌려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놀랍지? 신기하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거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신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런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10절과 14절의 내년 이맘때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엣 하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생명의 시기, 잉태의 시기, 임신한 시기를 사실 말하는 히브리어 관용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나타나시고 딱 2달 후에 나타나셔서 너 내년 이맘때 되면 너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즉 잉태가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비인 거예요. 왜?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무런 어떤 육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전혀 아들을 낳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과 어떤 면에서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늙은 아무런 능력도 기능도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셨지만 하나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정말로 젊은 여인에게 나타난 거죠. 두 사건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바로 내년 이맘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일, 내가 바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백선. 우리 지난주도 얘기하지만 예배는,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를 껴안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의 신비를 일상 속에서 다시 껴안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일을 행하실 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온수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시편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찬양하게 만드실 겁니다.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다 하면서 위대하신 주, 아까 찬양한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내 힘으로는 그 찬양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행한 줄 아느냐, 베드로가 선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경건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그분을 또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종으로 엎드리는 삶,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소명의 파트너, 소명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16절,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너는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하나님이 18절에 언급을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만민을 복받게 할 나라로 사람으로 세웠으니 이제 그 후손들이 나를 사랑하고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꿈, 자기 개인의 꿈을 들려주는 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꿈을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꿈꿨는데 뭐 납골 땅을 지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저기 땅 뭐 기도원을 지으라고 그랬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전국에 다 부지예요. 그게 다 자기 욕심으로 세워놓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꿈수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왜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그 비전을 언급합니까? 12장에서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15장에서 한번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7장에 또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18장에 또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제발 너의 삶의 이유, 너의 삶의 목적, 네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파트너라는 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 그 언약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교육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게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맨날 하는 게 자기 꿈, 우리 교회의 비전은, 내 꿈은, 너무 슬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삐딱선을 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비전을 또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설득하고 있고 네가 왜 나의 언약 백성인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택했는지 아느냐를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세울 때 고대 근동의 언약에서 언약 충성 맹세를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하부가 아니라 야다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야다는 알다는 뜻이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야다는 사실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다 알고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뭐라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단 말을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배우면서 첫 번째 언약의 레슨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을 세운 이유를 들은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알잖아요. 신명기 7장, 신명기 8장이 계속 하나님이 등장하는,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수가 많아서, 너희가 위대해서,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조상을 택했다. 그런즉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니네들이 니네 힘으로 막 집 짓고 포도원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걸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분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교육을 다시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후손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아브라함은 언약의 파트너로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 이유라는 걸 드디어 말씀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언약만 얘기했지 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잖아요. 물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목적은 얘기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배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즉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 수단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랑했으니까 끝났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고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도,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길이잖아요. 길.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라 17장 1절에 얘기했던 그 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내 앞에서 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삶, 그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도를 지킨다는 말이 막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막 도덕적으로 막 벌벌 떨면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간 그 길, 그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나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언약을 맺었으니 너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전시가 뭔지 알죠? 진열하다, 전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전쟁 중인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전시하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시하는 백성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백성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붙들므로, 여호와의 의로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시하는 백성이라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데렉 키드너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그 은혜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도, 의, 공의 이것들을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음을 저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변함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공주를 감당하는 백성이 사실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화가가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림 중에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손만 나온 그림이 있는 거 보시면 그게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일화가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참 헷갈리는데 결국의 핵심은 그겁니다. 1490년경에 이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일을 하면서 둘 다 화가의 꿈을 꿨어요. 근데 화가가 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감당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둘 다 화가가 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은 화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화가 되면 또 서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이 나오고 뒤고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로는 공부하기로 됐고 그 친구는 뒤에서 일을 하면서 도와주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열심히 식당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식당이 아니라 어떤 석탄 캐는 데 가서 노동을 했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버전이 두 개니까. 하여간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모든 돈을 모아서 이 듀러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은 듀러가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당대의 최고의 독일의 르네상스를 완성했다고 말하는 그런 화가가 돼요. 그렇게 화가가 되고 나서 듀러가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친구가 밤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듀러가 하나님 정말로 위대한 사람, 위대한 화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손을 보니까 손이 노동으로 다 망가져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화가로서 살 수 없는 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흠 많은 그 손을 보면서 듀러가 거기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감동이 받아서 그걸 보고 그린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그 한 사람의 손이, 그 한 사람의 희생이 결국은 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또 다른 손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분의 손이,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섬김이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이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결국은 언약의 파트너는 세상을 섬기는 중재자로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씨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아니라 대화고 얘기하지만 아니 기도나 대화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임스 휴스턴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 속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캐치되는 놀라운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옛날에 창세기 2장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두 번째이자 처음으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단어를 썼는데 감히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라고 자기를 아파하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은 흙이다, 인간은 먼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막 신비한 능력을 얻고 내가 더 높은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파를, 우리가 티끌이고 우리가 먼지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게 바로 이 자리예요. 아담은 그 자리가 싫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를 거부한 거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아담이 버린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내가 티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담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앞에 1절부터 15절에 나온 단어들처럼 똑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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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플리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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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종으로 자기를 인정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가 티끌이고 죄라는 걸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 속에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제발요 제발요 하고 있는 이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과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해서 협상하듯이 딜하듯이 대화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딜, 협상 앞에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백성 앞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단어 중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22절에 써있는 이 단어가 실제로 히브리어 사본 중에 한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본을 수정한 흔적이 사본학 증거로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이스라엘 랍비들은 감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로 이 단어를 수정을 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원문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사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히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종처럼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보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겸손히 서로가 서로에게 종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그가 은혜를 알고 그가 종임을 알고 그가 자기가 티끌이고 흙이고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란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야, 내가 종이야, 내가 다 들어줘, 안수하면 다 해결돼 이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기쁨으로 역사하실까요? 그 역사 또한 마귀 장난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단의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이 위장하고 나타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만 변장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는 사단도 변장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한 거죠. 종처럼 낮아진 백성이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놓은 만민을 위한 백성,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축복의 통로의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그 껍질을 부수는, 그리고 다른 관계들과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만은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으로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과 바꾸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붙끄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협상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딜이 아니에요. 숫자 놀이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습니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은 딱 10명만 찾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 10명에서 멈췄냐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진짜 하나님은 10명만 있었으면 용서해 줬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당신 심판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중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저 사람들도 구원해 줘야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목록 속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논제입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너희 자손들과 후손들은 공의와 정의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신 당신의 정의가 뭡니까? 당신의 공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게 이 기도, 이 대화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 기도의 리스트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 긴 몽독들을 읊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이나 아니면 그 전에 긴 시간 동안 깊은 신학적인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신앙이 더 성숙해질 텐데 긴 기도 목록 가져와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주저리 다 읊어놓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그냥 해피해 난 기도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업무가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처리했다. 기도를 안 한 날은 내가 일을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신학으로 그 깊은 성찰과 깊은 어떤 자기 성찰과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신학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면 저번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나는 하루에 단 한 번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 단 한 번 기도한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무릎 꿇고 앉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던 그 시간이 맞지만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팀 켈러의 기도의 책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시편 4편의 저녁 기도와 시편 5편의 아침 기도가 필요하다. 저녁 기도는 하루를 마치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는 은혜의 기도고 아침 기도 시편 5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다가올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아침 기도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팀 켈러가 말한 이유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단 말이죠.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리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딜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끈덕지게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 기도 들어주는 네가 40일 금식을 안 해서 네가 소나무 뿌리를 안 뽑아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네가 헌금을 100만 원 해서 그래 1000만 원 했으면 들어줄 텐데 이런 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 용량이 부족하다. 네가 지금 나하고 딜을 하냐. 그 끈질기게 딜을 해야 되는데 그 딜을 안 해서 내가 안 들어주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인의 번성을 기뻐하시는지 의로운 백성들이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의인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 가운데 정말로 의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의를 하는 백성들이 있었으면 내가 좋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이 출애굽 후대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도시가 의의 도시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면서 고대하면서 그 비전을 붙드는 그 모델로서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지금 서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던 그 한 사람의 그 기도, 바로 아브라함을 사실은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지만 하나님은 모세처럼 누군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 멸망하고 없어야 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워지는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지금 저들 가운데 10명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까? 롯의 가족들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그냥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의인 롯이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공도, 정의 이런 단어들은 다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압제의 소리, 폭력의 소리, 남의 걸 빼앗고 죽이는 소리란 말이죠. 근데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공의롭게, 의롭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단다. 제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게 바로 에스겔서 22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은 포악하고 강따를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 내가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해서 이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는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 포로기 시대에 에스겔에게, 에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고 함께 씨름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운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운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라고 물었다라고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나치의 어떤 학살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습책 중에 하나가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 또 하나는 희극을, 그러니까 저번에 고도를 기다리며 비슷한 희극의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책이에요. 샴고로드의 재판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폴란드의 한 마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딸이 한나가 있고 그 옆에 처녀 마리아가 있는데 나치가 쳐들어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딸을 죽이고 마리아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유월절 비슷한 절기가 되면 세 명의 악사들이 반주를 하면서 유월절 축하를 하러 오는데 그 세 명의 악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오늘 밤에 재판을 합시다. 이 샴고로드 마을에서 재판을 벌입시다. 우리가 다 검사로 나갈 테니까 당신들이 재판장 하시고 그리고 샘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 세워서 네가 변호인 해라. 그리고 여기 피고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우리를 죽였다. 우리 딸을 데려갔다. 이 하나님이 정말 정당한 건지 물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재판을 합니다. 세 명의 악사는 결국은 마지막에 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판전에 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근데 샘은 사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대변했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사단이 위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이 베리시라고 하는 그 재판, 샴고로드의 재판에 딸을 잃은 그 아버지 편에 결국은 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이 끝나고 하나님 당신은 나쁩니다. 당신은 무능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다 당신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결국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제를 잘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데 하나님이 선한지 안 선한지
우리가 판단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이게 공의롭습니까? 하나님 이게 당신이 지금 정의롭게 지금 심판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만 이 질문을 돌려서 우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합당한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바꿔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를 사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묻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말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의로운 백성이 있다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괜찮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괜찮다. 그 사람들 메서 내가 온 지역을 다 구원해 주겠다고 지금 말해요.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티끌과 재에 무릎을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의와 공도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그 교육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 지금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 공의와 정의, 네가 물어보고 있는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언어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게 당신은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상대주의 시대에 도덕적인 기준도 하나도 없고 다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덕이라는 건 개인의 느낌이고 취향이고 사회의 구성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냐고요. 개인 취향이라며 다 개인 취향인데 누가 옳고 그른 걸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우리에게는 결정할 기준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포스트 모던을 살든 살지 않든 성경의 이야기는 똑같은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의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눈으로 공의를 의로운지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 왜? 사실은 기도하는 나도 정의롭지 않고 의롭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티끌과 재라고 표현하면서 나아가는 이유는 자기가 그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백성인 것밖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기도에 결국은 롯의 가족이 구원받고 있는 건 맞지만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 진짜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의로운 한 백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50명 필요 없고 40명도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10명? 아니에요.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 명이 그거를 감당합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이가 시다 해서 아이가 이가 신 게 아닌 것처럼 모든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자기 행위대로 보험받는 거지 누가 대신 지는 게 아니다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이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한 사람이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가면 넓은 거리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예레미야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는 그분이 이사야 59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이사야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딱 6번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6번은 희한한 숫자예요. 왜? 7번은 완전 숫자인데 6번은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담대하게 그 한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누가 채웁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보며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대신 기도했고 하나님 이 한 사람이면 되지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버려 희생해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대신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상함을 받고 그가 질고를 당하시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을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제가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 이 대화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딜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지만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백성들, 의에 번성하는 백성들,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과연 그 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해결해내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방문해서 들려준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지만 22절부터 33절은 심판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들의 소문들이라고 하는 책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글을 쓰면서 처음 시작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 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복음의 이야기와 소돔의 심판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줬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의로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소돔처럼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오시는 사건은 또 다른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완전한 시작, 완성된 그 나라의 시작, 그 시작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시작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된다는 건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의롭습니다, 나는 공의롭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섰지만 이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나가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들려줘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짐 엘리엇 이야기에 네이트 세인트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여러분, 이야기만 마치려고 하는데 짐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비행기를 딱 내리는 그 순간 아우카족이 창을 들고 와서 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네이트 선교사가 그 창을 찔러 죽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창끝으로 찔려 죽인 그 사람들이 친구인지 몰랐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민카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인 그 창의 끝을 보면서 그 창끝이 결국은 땅의 끝을 향하고 세상 온 민족을 향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카얀이를 끌고 다니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창의 끝이, 그분을 찔러 죽인 그 창의 끝이 결국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 땅끝을 향하고 있다, 내가 그 땅끝을 향해서 이 창의 끝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며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 땅의 끝을, 그 창의 끝이 그 땅의 끝을 향하고 있다는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맞아. 그 땅끝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비행기 타고 전선에서 나가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서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그리고 공의와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배우며 닮아가는 그런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의의 번성한 나라를 꿈꾸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증거하며 나갑시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가서 전하라. 우리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며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로서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도를 배우며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